할렐루야. 자, 이제 많이 날도 따뜻해졌고 또 이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 졸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옆에 분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이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성도 되게 하는 힘 네 번째 시간으로 담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답게 하는 힘, 담력. 성도답게 하는 힘, 담력. 이 담력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담대하라는 그 마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답게 하는 힘, 지금까지 이제 벌써 네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처음에 영역과 지력, 체력과 담력, 영향력과 지도력,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 이 7가지를 여러분들과 앞으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믿는 자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평안. 또 뭐가 있을까요? 환난.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길 것이다 했습니까? 이기면 좋겠다라고 했습니까? 이겼다라고 했습니까? 이겼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기겠다라는 의지라면, 이길 것이다라는 예언이라면 오히려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이기겠다라는 의지나 이길 것이다라는 어떤 예언 같은 말이었다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료형으로 이미 모든 것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이기 얻노라 라고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이며 앞으로 더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완성되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이실까요? 짊어지고 나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일까요? 부활하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이고 부활을 하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기 얻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게 아니라 이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둘 수,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부활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죽었다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부활을 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의 신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심지어 사탄조차도 벌벌 떠는 분이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게 부활이겠죠. 그래서 욥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기에서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사탄이 등장해서 욥을 괴롭히기 전에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욥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탄은 하나님 아래 있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을 밟고 올라선 게 아니고 이미 사탄은 하나님 아래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을 밟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검증되었고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아주 지혜롭게 잘 찾아주셨는데 환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환난이 더 이상 없고, 교회 나오면 아주 좋은 일들만 있고, 교회 나오면 아주 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1차원적인 접근입니다. 복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겪게 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무조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만났을 때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의심하게 되죠. 아니, 교회 나오면 다 잘 된다더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믿는 자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죠. 이 세상은 누가 주인입니까? 이 공중 권세는 누가 잡았습니까? 마귀 사탄이 잡고 있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도, 택함 받은 자도 넘어뜨리려고 노력할까요? 못할까요? 노력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려 보려고 덤비는 게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욥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시험을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탄의 시험을 당했잖아요. 이와 같이 사탄의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기만 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 아무런 부담 없이, 불편 없이, 아주 편하게, 아무런 희생 없이 아주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주 편안하게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 세상과 잘 어울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과 잘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억지 고행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그 기초반 성경 교육 때도 같이, 성경 공부 때도 같이 이야기를 잠시 했었지만, 그 라테라노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좀 어려운데, 라테라노라는 성당이 있는데, 여기에 계단이 그 성당 앞에 28개가 있대요. 근데 이 28개의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가 용서받는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받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죠. 무릎이 닦아지고 무릎이 아파도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 거기 올라간 사람 많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 그런 고행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억지 고행은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억지 고행 때문에 용서함 받는다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억지로 고행하려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환난 속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입니까? 세상과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와 역행하면서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싫어하고 시기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마귀 사탄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일 싫어하는 건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는 환난이 마땅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부담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저 평안하기만 하다면, 그러면 지금 내 신앙생활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전에 한번 우리가 수요일날 교회는 과도기적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교회를 향해서 우린 끊임없이 전진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역시 우린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멈추거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환난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당한다. 어떤 것입니까? 당한다. 반드시 당한다.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당한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물론 이제 평안도 따라오는 것이겠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가 있습니다. 그 당부가 바로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환난 속에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주제가 담력입니다. 담력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으면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이라고 사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력 훈련 하잖아요. 그 훈련이 담력을 강하게 하는 훈련입니까? 담력 훈련할 때 하는 게 뭡니까? 무서운데 막 귀신 막 있는데 밤중에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귀신의 집 들어가고 이런 걸 담력이라고 하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도 떨지 않는 사람 담대하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담력은 그것과 다른 담력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귀신의 집에 들어가도 떨지 않는 담력이 아니라 귀신과 맞서 싸우는 담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과 혼에 대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권세와 싸울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담력입니다. 귀신의 틈바구니 안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속에서도 그들과 저항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담력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원수는 하나님의 발 아래서 덜덜덜 벌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탄과 마주하면서 담대하게 살아내려는 노력을 해보신 분이라면, 그 담대하려고 노력을 해보신 분이라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또 더 강한 담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였구나. 아,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였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그 길로 더 가보고 싶은 거죠. 이게 담력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혔을 때 더 큰 담력을 경험하게 되는 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차근차근 보면 대부분 다 담대하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나 지역이나 나이나 성별을 막론하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다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그 어마어마하게 큰, 저보다 키가 훨씬 커서 3m에 가까운 그 사람이, 또 싸움도 엄청 잘하는 그 사람이 싸우자고 했을 때 여러분 다 이렇게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겠습니까? 아멘. 조만간에 그게 뭐죠?
파이팅 하는 거 뭐죠? 농담이고요. 어제 이제 그 어린이부 교육 활동할 때 다윗과 골리앗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물풍선으로 골리앗을 막 물리치고 했는데, 근데 그것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그 6살짜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려고, 그 아이는 쪼만하잖아요. 그러면서 얘야, 너만한 사람이 나만한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아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만한 아이와 이만한 사람이 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길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성주가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이길 것 같다는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싸움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제가 예전에 권투를 할 때 초반에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다니니까 이제 관장님이 저랑 스파링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관장님도 스파링 하자는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스파링 올라갔습니다. 관장님이랑 이렇게 스파링 하다가 이렇게 슬슬 피하시더니 툭 이렇게 치셨는데 맞자마자 제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안 할 때도 아니고 그때 운동 많이 했던 때거든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툭 쳤는데 숨이 멈춰가지고 잠깐 스탠딩 다운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했는데 또 이렇게 슥 스쳤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경기를 잠시 멈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각의 링에서 같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마치 사자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무서워요. 그분은 저보다 키도 작아요. 키도 작다는 것은 이 팔 길이 리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체급도 한참 차이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주먹이 살짝 스쳤는데도 제가 숨을 쉴 수 없을 때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작은 링, 그렇게 즐겁게 운동하던 그 자리가 사자 우리 속에서 사자랑 1대1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운동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지금 목숨이 오갈 수 있는 자리고 칼로 베는 자리입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 우리가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울 왕이 인정한 용사예요. 사울 왕은 다윗한테 너는 꼬마고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사울 왕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싸움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 여러분, 뒷담화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뒷담화도 내가 하면 훨씬 잘해. 내가 하면 진짜 잘해. 얼마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처럼 정말 그 자리에 서서 거기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돌을 던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담력입니다. 이런 담력. 그리고 이런 다윗뿐만 아니라 아까 남녀노소 지역과 나이를 다 뛰어넘어서 성별을 완전히 가리지 않고 담대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힘없고 백도 없고 연약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혹시 몇 쪽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83쪽에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누가 담대했습니까? 산파들이 담대했습니다. 산파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애 받는 사람이잖아요. 애 낳는 사람은 산모고요. 네. 애 받는 사람, 네. 애 받는 사람이 산파죠. 근데 이 산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금 이 모습은 씩씩한 다윗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담대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담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담대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왕, 그 당시에 뭐 한 나라를 쓸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진 왕 아니겠습니까?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산파들은 그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파들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 1장 20절을 보시면 한번 1장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산파들은 아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지키니까 오히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지키니까 그 산파들과 산파들의 집 안까지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그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 누가 가장 강한 분이실까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산파들은 그 이집트의 왕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내가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능히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큰 담대함을 주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담력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을 지나서 이제 그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제 막 예언을 하고 막 뭐 점괘를 잘 맞추던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점괘로 돈을 벌던 그 귀신의 주인들이 이제 막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 일행이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바울과 바울 일행이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맞았습니다. 귀신 쫓은 것 때문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갔다는 건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자, 그분들이 무엇을 했을까? 일단 찾아봐야 되겠네요,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16장 25절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다 그러죠? 기도와 찬송을 했답니다. 작게 몰래 조금 했습니까? 아니면은 크게 했을까요? 크게 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했는지 거기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막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찬송했을까? 무슨 찬송했을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찬송이 뭐가 있을까? 찬송을 생각하다가 이 찬송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음이 좀 이상한데.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음이 좀 틀리긴 했지만 여러분, 이 찬양이 갑자기 번뜩 떠오르면서 그 과목 속에서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진짜 멋있다, 진짜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고 매를 엄청나게 맞은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화가 나는 상황이었잖아요. 막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작게도 아니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가르친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것 때문에 잡혀왔다면 어쩌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나 잡아 죽여 라는 이런 마음이에요. 완전 배째 이런 마음입니다. 나 끝까지 그냥 예수님 증거할 거야 이런 마음입니다.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담대함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기록까지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무엇을 하다가 마무리를 하는 인생을 마무리하는지 적혀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바울 사도의 마지막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나왔던 다윗 이야기 해드렸고 또 이스라엘 산판을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신약에도 역시 담대함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주애를 감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이 담대함을 얻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랄까요? 이 담대함을 얻게 된 사람들, 특별히 조금 더 생각해서 특별히 신약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그 바울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성도는 변화되는구나, 그 변화된 가운데에서 담력도 얻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라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숨었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에 대한 그런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그들에게 진짜로 영원한 삶이 어떤 것인지, 진짜 생명은 어디 있는지 이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열매와 함께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나도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 연우 성도님 도움으로 오늘 목화가 저기 심어놓은 토마토에서 토마토를 하나 딱 따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다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화가 한 이야기는 또 따먹고 싶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걸 따먹었는데 달콤하고 맛있으니까 두 번째도 똑같이 달콤하고 맛있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토마토 나무에선 토마토가 열리죠. 맞습니까? 나무에서 사과가 달리면 무슨 나무입니까? 나무에서 배가 달리면 무슨 나무입니까? 처음에 사과가 달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달릴까요? 당연히 사과가 달리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열매를 같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생명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완전히 생명 그 자체인 것을 발견했으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그들을 육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누가 와서 협박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잖아요. 이미 생명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확 열리고 나니까 그들의 눈에 있던 비닐이 확 벗겨지고 나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 나, 이 순간, 이 두려움, 이 괴로움, 이 무서운 것들이 다 무의미한 거죠.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담대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까지 해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제자들을 키워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했던 그 힘, 그게 바로 담력. 사망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과 역행하는 것이지만 수많은 환난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뚫고 나가는 힘, 이것이 바로 담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보인 영안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도 얻게 되어서 진정 제자답게 살아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닮고 싶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닮으려거든 하신 그 말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얼마나 잘 외우느냐가 아니라, 잘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얼마나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 봤느냐. 십자가가 아니라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짊어지기 힘든, 나를 결국 죽게 만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 봤느냐,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는 이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이 모습, 이 순종의 모습에 따라서, 이런 모습에 따라서 담력이 있고 없는지, 혹은 담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가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냥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 말고 정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 그래, 내 입에서 악한 말 그쳐보자, 아 내 입에서 삐뚤어진 말 그쳐보자, 이런 것을 정말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면 그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 보는 노력이지, 그래 내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고 삐뚤어진 말을 그쳐라, 이런 것만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겠습니까? 그거대로 하면 그게 기억하고 있는 게 따라가는 거라면 바리새인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겠죠. 예수님한테 혼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정말 세상과 부딪힐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정말 세상과 부딪혀 보는 것이죠. 세상과 부딪혀 본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고, 그 함께 걸어가는 것은 절대 편안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환난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을, 말씀을 살아내는 삶,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담력의 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상과 부딪히겠다는 마음으로, 세상과 부딪히는 담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걸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용기가 생겨난다는 거죠.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거죠. 더 큰 담력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골고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든 거잖아요. 더 죽어가는 거잖아요. 더 많은 채찍이 있고 더 많은 비난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더 힘들어질 건데 그 힘들어지는 길을 가면 갈수록 더 담력이 생기고 더 가고 싶다, 더 가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시니까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은 결국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은 결국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걸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과 부딪히는 노력, 삶을 살아내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단 한 발자국이라도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 발짝이라도 걸어가 봐야 두 번째 발짝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보였고 생명이 보였고, 그런 안이 열리게 되면서 세상의 것들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려는 정말 세상과 부딪히는 담력이 제대로 생겼고, 그리고 세상과 부딪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담력을, 자신들의 용기를 온전히 드러내 보여준 것이었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가면서 편안하게 그 세상 풍조에 배 띄워놓고 편안하게 니나노 하면서 이렇게 그냥 쭉 흘러가면서 죄악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인생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사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괴롭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만이 사탄의 괴롭힘이 끊임없이 환난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길 맞습니다. 힘든 길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상과 부딪히는 담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고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더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담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생명을 향해서 더 가까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길은, 승리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뵐 수 있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이 담대함으로 세상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 노력, 그 담력을 통해서 세상과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실 때 승리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담력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히며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환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을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세상과 부딪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같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수록 생명과 가까워짐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수록 부활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가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담대히 주의 명령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살아내길 소망하는 성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